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명절에 이 오순절에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16곳 이상 지역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러시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세계 각국의 예루살렘에 모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외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은 멕시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갈릴리 출신들이 언제 러시아 말을 배웠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좀 쭉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냐?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뭐하냐? 가끔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어쨌든 이 봐라, 이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성령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000명이 더하더라.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대요. 야, 설교 한번 하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3,000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3,000명은 관두고 300명만 돌아와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300명은 고사하고 30명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막 춤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3명만 돌아와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다, 대단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설교가 여기 베드로 사도만 설교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도 나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듣고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죠. 서대반 집사님도 구약을 인용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 이야기 들었느냐? 돌아간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관 세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고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 이야기 들었냐? 너희들이 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살인자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비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아니에요? 돌로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당신들 그러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하던가요?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 말 들으면 성도들이요 떠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정직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합니까? 서대반 집사님 정직하게 설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신성모독 죄로 죽이지 않았느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라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뭐예요? 진짜 신성모독이죠. 누가 신성모독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특별히 직분을 준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 지금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누구는 설교했는데 똑같이 설교했는데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왜 반응이 다를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평일에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마당에 주차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차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만 하고 급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저하고 얼굴을 안 부딪히려고 피해가지고 급히 나가요. 왜요? 저랑 이야기하면 뭐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요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면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급히 나가버려요. 똑같이 교회 마당에 주차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급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나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만지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건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여기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는 전에 우리가 IMF 왔을 때 청량리에서 덜셈 공동체를 했어요. 노동하는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모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면요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중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자기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옆에서 막 앉아라. 네가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나 봐. 나 좀 한마디 하고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저보고 목사님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이어서 설교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아갖고 설교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작하는데 여기 있어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아니 제가 설교를 막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울까요? 아니에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는 거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 대단해서 천만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얼마나 대단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합니다만, 교회가 고려대 앞쪽에 있습니다. 제기동에. 아침에 운동하러, 고려대학교 운동하러 갔어요. 고려대학교 정원이, 그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들 이제 데리고 학교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학교가 나무도 많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방언을 했어요. 랄랄랄라 방언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면 또 뭐라 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바위가 넓은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에 제가 앉았어요. 제가 앉고 아들이 여기 앉았어요. 제가 방언을 합니다. 랄랄라 하니까 얘가 방언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막 믿음이 깊어서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을 때는요, 언제 은사 하나님 주세요. 초신자일 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은사 받아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합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사도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난리 납니다. 그 다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방언하니까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통역이 바로 나와요. 배워서 합니까? 배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000명이 더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은사를 주는 분도 성령이시고, 예?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째,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가다가 돌아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전부 죄인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누굴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믿고 그랬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회개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약식으로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물을 손에 적셔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머리 위에 뿌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는가, 그런 이제 교육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 전통이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세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물이 강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는 12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물을 적셔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터키에 갔다 온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들었어요.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튀르키에 가서 구호를 한 거죠. 여러 가지 구호를 하고 돈도 많이 전해주고 그랬는데, 총회 사회부에 속해 있던 우리 노회 한 장로님이 이제 그 사회부에 속해가지고 튀르키예에 간 겁니다. 구호하러 갔어요. 가서 거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호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갔을 때 그때 세례식이 있었다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튀르키예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루에 3번 아잔이 울려요. 아잔 같은 나팔 소리가 쫙 납니다. 그걸 아잔이라고 하는데, 그거면 이제 자기들 말로 막 뭐라고 노래를 해요. 하면요 사람들이요 막 길에서 엎드려 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래요. 그 아잔이 3번씩 울리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250명 된 교회가 있답니다.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 받는 사람이 저 로비에서부터 관에 들어가 가지고 친구들이 그 관을 메고 이 앞으로 나온대요. 앞으로 나오는데 전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아는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슬픈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슬프게 부른대요. 거기 사람들 다 우는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튀르키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요,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죽음이에요. 공무원 하잖아요. 사표 내야 돼요. 공무원 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전부 뭐 청소 같은 거, 뭐 힘든 거, 어려움 이런 것만 하도록, 예? 좋은 직업도 못 가진대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하고 끝이에요. 좋은 거하고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례 받음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 물속에 들어갈 때도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이 숨 딱 쉬어야 될 그때 딱 올라온대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둘이서 마이크 앞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을 튀르키예 말로 통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와가지고 다다다다 방언하니까 이 사람 통역 못하는 거죠. 방언을 막 했대요. 방언이 나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공식 예배에서 방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하고 하나가 됐다. 나는 주님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예? 교회 오고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사도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를 전해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사람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날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